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을 건데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공과에 맞춰서 이제 또 설교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친구들, 목사님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다. 손 들어봐. 안 했을 것 같다. 안 했을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했을 것 같다. 했을 것 같다가 좀 더 많습니다. 네, 목사님은 손가락에서 보이듯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7일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7일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놀랐어요. 야, 이렇게 박수 쳐주는 공동체. 여기는 혹시 좀비들인가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하가 목사님이 작년에 결혼을 하고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컴퓨터를 기념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극존칭을 쓰는 이유는 우리 결혼을 하신 남자 선생님들은 다 이유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여하간 목사님이 손재주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기계를 잘 못 다루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브랜드를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플 제품들이 연동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기계를 들고 다니나 편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애플을 사용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컴퓨터를 그래서 애플의 컴퓨터가 뭐죠? 아이맥이지, 아이맥.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이맥을 목사님이 샀습니다. 부자라서 산 게 아니고요. 아직도 할부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할부라고 들어봤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부를 갚아 나가는 겁니다. 재림 할부로 지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아이맥은요, 본체가 있을까 없을까? 본체가 눈으로 보이는 본체가 따로 붙고 이렇게 모니터로 생긴 곳에 다 컴퓨터를 가동하는 모든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내는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결제하고 이게 딱 집에 도착을 하니까 본체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안에 본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 현대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올인원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겉은 모니터 딱 한 대인데 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 세트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합 세트가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이 믿음 안에, 믿음의 영역에도 이 믿음의 종합 세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종합 세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노란색 글씨만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얘들아, PC방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나 PC방 진짜 좋아한다. 없습니까? 있는데 손을 안 드는 거 있죠? 목사님 여러분만 나이 때는 PC방을 엄청 많이 다녔던 것 같아. PC방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거 밤새도록 막 놀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만약 PC방을 갔어요, 친구들이. 근데 앞 사람이 로그아웃을 안 하고 떠나버린 거야.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로그아웃이 안 된 그 컴퓨터에 내가 하는 게임을 이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네?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이 레벨도 아이템도 설정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사람이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이 게임의 초보인데 이 사람은 엄청 고수인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게임을 만약 기회가 돼서 한번 해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군가의 계정으로 살고 있다, 이런 기분과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 방금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나라는 사람을 로그아웃 해버리고
예수님이라는 계정을 로그인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종합 세트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능력, 내 아이템, 내 레벨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아이템, 예수님의 설정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마디로, 믿음의 종합 세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종합 세트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종합 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로그아웃과 로그인이 왜 믿음의 종합 세트라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장혜준 목사님과 함께 배웠던 믿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버지랑 함께 우상을 만들고 있는, 쉬운 말로 막 부처님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숭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말한 땅으로 가거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떠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떠남이다. 그리고 나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번개 같은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너나 따라와 라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믿음은 따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따름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클라이맥스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몇 살 때 낳았냐면 자그마치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낳는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 아들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겁나 소중하다, 겁나 안 소중하다? 겁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막 애가 밥을 안 먹으면은 막 이 할아버지 막 지팡이 짚고 막 지내는 할아버지가 왜 밥을 안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배고파, 막 먹을 게 없어서 그래? 아빠가 비행기 놀이 해줄게, 먹자. 비행기 놀이 해줄게. 막 이러면서 밥에다 막 스팸 올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애를 막 먹일 정도로 엄청 소중하게 여겼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삭 나한테 바쳐. 그거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고 말해요. 여러분, 번제라는 건 뭐냐면은 칼로 몸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걸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낳은 이 소중한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진짜 이삭을 바치기 위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어요? 드렸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아브라함은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드림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퀴즈, 로페 상품권 하나 걸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목사님이 방금 믿음은 세 가지라고 말을 했어요. 따닥 따닥 따닥, 두 글자입니다. 모르면 무조건 선생님만 쳐다봐. 알겠지? 모르면 무조건 선생님만 쳐다보고 가장 먼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친구, 믿음은 땡땡이다. 이미 답이 못 나와 있잖아, 그렇지?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가운데 친구 주연인가? 떠남, 따름, 드림.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야, 대단합니다. 맞아요. 바로 믿음은 떠남, 따름, 드림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다 같이. 떠남, 따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믿음의 종합 세트, 믿음의 핵심, 믿음의 끝판왕이 로그아웃과 로그인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방금 고백했던 떠남, 따름,
드림은요, 나라는 사람의 아이디가 로그아웃 되지 않고는 결코 세계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포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얘들아 행복하니? 목사님이 너희들은 목포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목포에서 산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목사님이 올해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행복목회 컨퍼런스와 아카데미 3학기를 전부 다 참석했어. 근데 세상에 참석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러 밥을 먹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워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한번 변화산에 온 줄 알았어. 환상적이야 맛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중등부 신구 임원 쌤들 2025년 26년 쌤들이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식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장쌤이 순두부 전골을 사주셨는데 와, 그때 목사님이 먹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워메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건 순두부가 아니라 취두부였구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목포를 설명하는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마세도시. 야,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인사 한번 해줘. 야, 행복한 줄 알아. 정말 목포 사는 거 행복해. 근데 여러분, 여하간 이렇게 목포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여러분 보고 무인도로 떠나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럼 여러분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를 갔어.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우리 아군이 다 죽었어. 그리고 나랑 대장님만 남았는데 이 대장님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적군의 기지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대장님을 따른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나 한 달에 한 주에 용돈 5천만 원이래. 5천 원을 받아. 5천만 원 받으면 대박이지. 5천 원을 받아. 근데 이 5천 원을 받은 즉시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방금 목사님이 말했던 무인도로 떠난다는 것, 그리고 대장님을 따른다는 것, 부모님께 나의 소유를 드린다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내 아이디가 로그아웃 되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적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계에서는 깡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땠냐면 이 사람이 막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계명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보이면은 그냥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역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의 지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사울을 향해 쫙 비추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들부들 떠는 소리로 말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아이디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로그아웃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로그인이 되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을요,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놓아 보면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그가 자신의 아이디를 로그아웃 하기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바울의 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나 태어날 때부터 개쩔게 태어났다. 나 아주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고 뭐 서울대 이런 거는 눈 감고 수능 봐도 그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으로 성경 공부도 겁나 많이 했고 나는 목숨 내놓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아래는 점수를 줄 수 없을 만큼 나는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아이디가 로그아웃되고 예수님이라는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자 그의 인생이 뒤집혀지기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쉬운 말로 사역팀이란 말이에요. 그 사역팀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아이디로 더 로그인이 되기 시작하자 이 사람이 더 뒤집히기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아까는 뭐랬어요 바울이? 나는 사역팀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 자격 없는 사람이지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디모데전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나 죄인 중에 괴수야. 나 제일 흉악한 사람이야. 나 제일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사울이 자기 아이디를 로그아웃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의 자아를 떠나질 못했어요. 두 번째 자아도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질 못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질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자신의 아이디가 로그아웃 당하고 예수님의 아이디로 로그인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아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가 로그아웃 당하고 예수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삶이 믿음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종합 세트를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요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믿음의 종합 세트가 로그아웃과 로그인이라는 것을 이해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한대요? 일부러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속적으로 내 아이디, 내 인생의 아이디는 로그아웃 시키는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내가 로그아웃 되어야만 예수님의 아이디로 로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사실 이 사실을요 그저께 체득적으로 깨달은 경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장혜준 목사님과 농구부 친구들과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함께 가서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은 뭐 농구라 해봐야 오락실에서 있잖아. 오락실에서 이 오락실에서 1,000원 내고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밖에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장혜준 목사님 쿨하잖아. 그치? 슈퍼 피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농구에 대해서 나는 농구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5대5로 팀을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상명쌤 진짜 농구 잘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상명쌤과 그리고 장혜준 목사님, 황지만 목사님, 김태훈 목사님, 저 이렇게 5명이 팀을 먹고 또 우리 친구들이 5명을 팀을 먹어가지고 5대5 경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은 앞으로 농구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과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경기를 뛰라고 하기에는 조금 목사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야. 왜 부담이 있냐면 괜히 나 때문에 5대5 경기인데 사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4대5 경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었냐면 야 그래 나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 농구하는 친구들과 같이 좀 땀 흘리고 같이 좀 뛰는 모습 보여주면 얘네들이랑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못하는 목사님이 노력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막 이리저리 헐레벌떡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목사님이 공을 잡으면 모세가 일으킨 홍해의 기적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애들이 목사님을 방어를 안 해요.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방어를 안 해. 자꾸 비켜줍니다. 막 비켜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3점슛 넣는 데서 3번을 목사님이 기회를 가지고 쐈습니다. 얘들아, 3번 중에 몇 번 넣었을 것 같아? 빵번 누구야? 3번 중에 몇 번 넣었을 것 같아? 3번 중에, 야, 우리 선생님 역시 3번 중에 3번 넣었을 것 같다. 3번 중에 한 번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농구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난 농부가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도 못 넣었어. 근데 목사님이, 여하간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여하간 목사님이 농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막상 농구를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과 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놀라운 결론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왜 나오죠? 우리 수련회 왜 가야 되지? 우리 토성 주일 저녁 왜 가야 되지? 우리 사역팀 왜 해야 되지?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그 시간에 쪼개서 우리 아이들 왜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싸움은요, 내 아이디를 로그아웃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이디에 로그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은 나를 로그아웃해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로그인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기 싫은 나, 사역팀 하기 싫은 나, 토성 주일 저녁 가기 싫은 나를 로그아웃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로 로그인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서 교사 못 하겠는데 그 교사하기 싫은 나를 로그아웃하고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로그인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디를 로그아웃하여 예수님의 아이디를 로그인 한 만큼 우리는 떠남, 따름, 드림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예수님의 생명을 짊어진다. 다시 말해, 내가 일부러 내 아이디 로그아웃 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그 안에서 떠남, 따름, 드림이 무엇인지를 종합 세트로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 라고 오늘 바울은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 목사님이 농구하기 싫은 나를 내려놓고 그곳에 참여하자 목사님이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린 것처럼 오늘 그 이야기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선물 세트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한 곳으로만 설정해서 가기 시작해요. 그것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14절, 목사님이 8절, 여러분이 9절,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시작. 우리 마지막 큰 소리로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예수님의 아이디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내 아이디에 있는 모든 아이템, 모든 계정, 모든 레벨, 게임, 머니 이런 거 다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아이디에 접속할 때 상상하지도 못할 아이템이 거기에 있어. 그 아이디에 접속하면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에 접속하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측량할 수 없는 게임 머니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이디는 로그아웃하고 예수님 아이디에 로그인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 길만 걸어갈 거야 라고 바울이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아이디를 로그아웃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로그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종합 세트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떠남과 따름과 드림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종합 세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요체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이 종합 세트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잘 이해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